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무리를 먹인 역사를 읽게 됩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 아마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말씀은 다 들었다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오늘 2020년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적서와 이 사건은 특별히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의 역사는 성경의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건 한 곳에 있고 한쪽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병의 역사는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건 빼놓으면 안 되는 말씀이 오늘 오병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제가 어느 해인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야외 예배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가 공원 파운틴 힐이라고 하는 그런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초원의 잔치. 보이는 게 초원이니까 저는 쉽게 더 깊이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초원의 잔치가 오병의 잔치도 오버랩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찾아보면서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찾아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초원이 아니었어요.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에레모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뭘로 되어져 있는가 하니까 데저트, 사막이야. 광야였어요. 초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있는 곳에서 광야, 빈들로, 데저트로, 사막으로 나아가셨을까? 피곤하셔서? 귀찮아서?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부른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앞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 시대에 함께 복음의 운동을 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례 요한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외가로 친척이에요. 6개월 차이의 형제였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시듯이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요단강에서 천국을 선포하셨듯이 예수님도 천국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저 쌍끌이 복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이 빈들로 가야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을 함께 환족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일부러 배를 타고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예수님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는가? 근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성경은 고을로부터 광야에 예수를 찾고 있는가? 여기 고을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 원문 가운데 보니까 팔리스, 영어 성경에는 시티, 우리말로 말하면 도시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도시에
에서 광야에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도시하면 어떤 느낌이? 한국 사람은 다 도시로. 그래, 대한민국 사람의 90%가 도시에 산다 그러니 부동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왜 도시로? 이제는 90%가 다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로 가는 삶은 완성됐다 그래요. 더 도시로 갈 사람도 없어요. 왜 도시로 가고 있을까? 도시에는 학교도 갈 수 있잖아요. 교육도 받을 수 있잖아요. 문화센터도 있잖아요. 병원도 쉽게 가잖아요. 도시에 있어야 문화생활도 슈퍼마켓도 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다 도시로 가는데 왜 여기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빈들 광야 데저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일까? 거기가 불편할 텐데 거기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시골로 그 광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에. 누가 계시기에? 네, 간단해요. 거기 예수님 계시기에. 도시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에 도시에서 떠나서 자기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부유한 것이 넉넉하게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도시에서 떠나 광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 무리들은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한다. 여기 백성들이 원하는, 무리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가진 것이 넉넉했기에,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특별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도, 가진 것이 넉넉했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도 아니라 단 한 가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버려두고 광야 그곳을 찾아갔었을까? 거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찾아가 만나면 뭔가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머물러 있던 그 무리들, 그리고 어떤 용으로라도 나를 맞아줄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감리교회 목사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안성모라고 하는 신학교에 저보다 1년 후배가 되어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열심히 교단에서 상담과 영성,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었는데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 가운데도 폐암에 걸렸어요. 여러 암이 있지만 폐암은 마지막까지 고통을 본인이 못 느끼는 암이 폐암이기 때문에 발견을 될 때는 말기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폐암으로 발견된 다음에 5, 6개월밖에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 6개월 동안에 투병을 하면서 그가 그 안에 있던 생각들을 페북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모아져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으로 그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서게하는 책은 저 카페에 가보면 그 책이 꽂혀 있습니다. 2012년도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20년 동안 돌봄과 상담을 가르치던 교수가 투병의 과정 속에서 만났던 신앙적 이야기를 자기가 적고 있었었는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다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 그런데 해준다고 하는 그 위로의 말들이 위로는커녕 마음을 훌치고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 충고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내게 믿음 없다는 말처럼 들려지니 그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통 주시는 거라고 하는 위로의 말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 마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질병을 걸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느낌을 주는 말은 도리어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더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여서 고통받던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이런 논리로 저런 설명으로 욥의 마음을 읽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왜 고통이 찾아왔느냐, 논리나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 일들, 그게 욥에게 필요했던 일이라고. 자기의 이 투병의 여정 속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무슨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더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서구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라 나를 원하고 사랑하는 돌봐주는 이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 가장 큰 병이라고.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과 자포자기와 절망의 치유는 오직 긍휼한 마음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빵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라고. 사랑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더 많다고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버려두고 광야로 나아갔을까? 사랑의 굶주림 때문에. 사실 그들이 광야까지 찾아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 그들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게 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주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찾아오는 이들을 그들의 마음처럼 보담아 줄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앞줄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했던 거, 돈을 관리하는 거, 행정을 잘하는 거, 그건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한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 그건 전도사가 할 일이 아니고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 장로님들의 첫 번째 책임. 그래서 아침마다 연희의 말씀을 다루는 것도 다른 사람을 시키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하시라. 왜? 말씀으로 영적으로 돌아보는 일이 첫 번째 책임이기 때문에. 어제 어느 한 분의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저는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요즘에 나온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우는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긍휼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에, 자기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제게는 달리 그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긍휼한 마음, 오늘 주님의 마음이 오늘 교회 속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긍휼한 마음이 부흥의 원초가 되어 기적의 원초가 되어졌던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광야의 기적은 있는 것에서 시작했다. 광야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기적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해가 져서 저녁이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보내 마을에 가서 자기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당연한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이 주어라. 아니 5,000명이나 되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갖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기적은 바로 그 작은 것,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겁니다. 영국 런던 타임즈의 신문 속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할 때가 언젠가를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모래성을 다 완성시킨 어린이의 환호성, 어린 갓난아이의 몸을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의 가슴, 작은 것을 만들고 완성시키는 휘파람 부는 목공.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은 실업가가 되는 것이나 사업가가 되는 것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실력자, 어느 재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어떤 가족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나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읽어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여정이 출애굽기였구나.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이 출애굽기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출발했던 우리들의 생각, 뜻밖에도 애굽에서 출애굽기의 여정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광야를 시작하게 되어서 광야가 끝나는 시간까지가 출애굽의 여정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출애굽의 여정은 애굽에 잘 살던 그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으로 옮겨가는 게 출애굽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니까 그것은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간, 애굽에서 광야로 간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있으나 많았던 애굽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한복판, 그곳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여정이 출애굽기였음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서도 애굽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졌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그만. 그러나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인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도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있나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이냐고, 내가 이런 꿈 저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꿈들이 깨어진 모습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나요? 광야는 오히려 삭막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풍성한, 오히려 광야기 때문에 잔치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자리였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대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됐어요. 거기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맡겨졌을 때, 주님께 드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을 결정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진 건 더욱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맡겨졌을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33살의 청년에게 십자가의 죽음, 기다리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넉넉하게 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속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Why not? 왜 이 고난이냐고 그렇게 묻기보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기 맡겨진 것을 붙들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맡은 것을 또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어떻게 맡기는가, 그게 다른 게 아니로구나. 있는 것을 붙들고 감사할 때 그게 맡기는 거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맡기겠어요? 있는 것을 붙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생기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버리고 싶은 것이랄지라도 감사하는 거. 아,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내던지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라.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되 감사의 보자기로 싸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감사가 맡김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게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아마 기억도 잘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9차례의 범행에서 무려 17명이나 죽였던 사람, 시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가 1976년도 12월 마지막 날에 사형이 언도되어 집행되어졌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대두는 사실 시골 농촌의 한 젊은이였습니다. 뭔가 잘 살고 싶어서 도시로 갔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회한과 한숨과 탄식뿐이었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갔던 그에게 삭막한 도시는 그에게 기대한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대한 꿈을 이루기보다는 울분만 쌓여져 갔던 그 억울하고 한스러운 삶 속에 그래도 돈을 움켜쥐는 것이 내 삶의 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까지 해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깨어나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교도소에 사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가 그 교도소에서 살다가 사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전과자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 꿈은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회의 냉대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내가 부탁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 출소자들이 나가게 되어졌을 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갱생 다시 사는 삶을 열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교도소에서 초범자와 재범자를 분리해서 교도소에서 죄를 배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불행한 젊은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가 마지막 사형수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감사를 말하고,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기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형장의 포승줄에 꽁꽁 끌려가는 동안 그의 입에서 찬송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늘 불러던 좋은 그의 애창곡이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시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기리하. 2절 불러볼까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늘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기리하게 하소.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 예수 예수 내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기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광야 같지 않습니까? 가진 것들이 다 비워져가는 그런 느낌.
아니 코로나가 광야 시대라고 말하지만 코로나가 없어도 도시의 삶이 삭막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하는 대로 있지 않은, 뭔가 채우고 싶은 것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은 그 광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갖고 있는가 보다 그것이 주님의 손안에 맡겨 있는가? 우리의 걱정, 염려, 한숨이 주님 앞에 맡겨졌을 때 주님은 빚으셔서 은혜, 사랑, 기쁨, 평강, 소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세상을 떠난다지다. 아니 사형장의 그 현장으로 가면서도 멀어졌던 자기의 인생,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의 걱정, 나의 문제, 나의 염려들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멀리 나아갔던 우리의 삶, 삭막해진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맞아주셨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가운데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의 생활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각은 걱정과 염려와 한숨과 탄심이 끊어지지 않지만 보잘것없는 광야의 삶이지만 주님을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에 주님과 함께 도행함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여정,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기에, 아니 그곳을 찾아가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달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찬송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